자,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상적인 관계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개입되고 이들과 반대인 불신과 무관심과 절망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듯 우리의 행동과 반응, 믿음과 기도, 우리의 몸짓과 정신적 추구, 이 모든 것들은 한 인간의 삶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 역사를 만듭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들은 단순한 환상 또는 위선에 그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삶의 역사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주님의 탄생은 실제적이었고 주님의 죽음도 역사에 기록되었으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성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실제의 시간과 공간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은 자기 주변의 사회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의 주요 등장인물은 주인과 노예 관계인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참여하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나 이 편지로 인해 그들이 서로 함께하게 되면서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변화의 일이 우리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특히 코로나로 힘든 우리 사회에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빌레몬서의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고 있으면 한국의 초대교회 기억자 교회가 생각납니다. 아직도 양반과 쌍놈의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절 한국 초대교회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남녀 7세 부동석에 걸려 교회를 기억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양지에 있는 총시대 캠퍼스 안에 가면 기억자 교회의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 그것은 기존의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상, 문화와 삶의 전통적으로 배어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삶과 비신앙적인 행동들이 도처에서 우리의 신앙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니 더 많이 싸우겠죠? 나는 어린 시절 권사님이신 할머니와 사모님이신 어머님의 고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이 믿음 안에서 이게 이해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온 악습인 것 같은데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결말을 보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회개하고 가셔야 된다고 울면서 호소하셔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까지 용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용서, 균형 잡힌 용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밀양에서도 이 용서가 화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스의 구절 보면 전체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고 본론이 제일 내용이 많으며 이것을 다시 자세히 그러니까 문맥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문맥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되묻는 가장 많은 질문이 "성경을 꼭 그렇게 쪼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쪼개는 걸 마이크로 방법이라고 하고요. 쪼금 더 이렇게 미세적으로 좀 더 넓게 쪼개는 거를 미크로 방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밑에 수식을 달아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쪼개서 거기서 끝이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 성경을 배우면 쪼개고 나서 그걸 다시 올려 붙여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하기 위해서 쪼개고 쪼갠 것을 다시 합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거 7 강으로 나눠서 우리가 연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연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7 가지로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것 중에서 그 이 그림은 그 고동관 목사님이라고 지금 여기에도 이제 참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를 도와주시는 대구 쪽에서 목회하시는
고동관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컴퓨터에 아주 재능이 많으신 그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의 부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잘 만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박수 한번 이렇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온 인간관계도 사람 관계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바울하고 빌레몬은요. 예전에 어떤 관계였냐. 그 빌레몬이 이제 바울에게 배웠죠. 그 빌레몬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부자인데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골로새 교회를 세운 목회자는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내놔서 헌신해서 그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뭐 정확하게 뭐 딱 집어서 나오진 않지만 그 설에 의하면 그 우리 그 1장 1-2 절에 나오는 아키포는 아들 뭐 또 누가 나오죠? 여자 자매 한 분 나오시죠? 이름이? 아삐아는 아내, 아키포는 아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그렇게들 봅니다. 자 또한 그 오네시모는 또 누구냐? 오네시모도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한 주님을 영접한 같은 형제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자기는 종이었다고. 누구의 종이었다고?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도망도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돈을 갖고 튀었다고 아마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온 지도자, 골로새 교회를 세운 누구죠?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음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이제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골로새서란 편지를 쓰게 되고 그거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는 지금 지도자가 지금 자기한테 와 갖고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와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제 생각입니다만 이때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용서의 화해의 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을 한번 일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종과 노예의 관계였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한 바울같이 목회적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빌레몬서를 통해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눠 드린 빌레몬서 문맥 성경 전체를 보고 한번 내리주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시죠? 빌레몬서. 자 이제 그 제가 이거를 그 저기 하지 않고 그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은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경책만 가지고 오늘은 한번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이 성경책을 자랑을 해야 돼서 문맥 성경 가죽 카바로 한 거 멋있죠? 자랑하고 싶어요. 제 제자가 만들어 줬습니다. 자 문맥 성경에 저도 열심히 공부한 흔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열심히 공부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그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합니다. 여러분 편지한다는 거에 가로가 쳐 있죠 이렇게. 그 가로가 쳐 있는 거는 편지한다는 얘기는 헬라어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냐면 이런 서신조 앞에는 헬라어 본문에는 뭐라고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프로스 플레모나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는 옛날에 아버님 전상서처럼 편지의 형식이 있는데 영어에도 그런 형식이 있어요. 투 프롬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원문에는 편지한다고 하는 그 원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에 없는 걸 우리나라 성경에서 만들어 놓은 건 문맥 성경에서 이렇게 가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죠. 이 정도는 이제 다 아시죠? 자 바울은 편지하고 형제 디모데도 편지를 같이 한다. 공동 서신을 작성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실제로 디모데가 이 문체도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를 끌고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디모데는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만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왜 디모데를 끌고 들어갈까요? 이건 이제 동력자 된 마음에서 이제 그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이제 저기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갇힌 자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갇혔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제 편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빌레몬에게.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을 받는 자인 빌레몬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에게도 편지하지만 또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자매인 아비아와 그다음에 우리와 함께 된 군사된 아키포와 그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자 그게 라인을 쭉 그려 보면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와 교회가 이게 한 줄로 돼 있죠. 한 줄로. 자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빌레몬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같은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하는데 누가 하냐면 빌레몬에게 하고 아비아에게 하고 아키포에게 하고 교회에게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편지를 빌레몬에게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아와 아키포는 어떤 관계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아비아는 아내일 것이고 아키포는 아들인데 특히 여기 이제 자매로 나오고 아키포는 우리와 함께 군사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께 군사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빌레몬을 수식하는 것, 우리의 동역자인 사랑을 받는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자, 구조로 보면 SV 쭈루룩 쭉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주어를 설명하는데 주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구조죠. 자,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누구에게? 누구 4 명. 하나 네 3 명과 교회. 그래서 4 개의 수식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 절과 3 절까지 하나에 묶어서 요렇게 하나의 텀으로 볼 수 있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나 1 절에서 3절 가지고도 하나의 설교가 되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문이죠?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기원문이죠. 기원문. 위에는 평서문이었죠. 편지한다. 자 여기는 내가 감사한다. 평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있을지어다 기원문 너희에게 누구에게 너희에게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하니까 이것은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얘기합니다. 출처.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거의 모든 서신서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저에게 강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알 거예요. 이걸 그냥 하지 말고 Y 질문을 하면 왜 하나님 또는 예수님 딱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왜 미사 여구가 이렇게 붙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 왜 붙었고 예수님 하면 돼.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붙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단어 연구를 하면
그 의미가 새록새록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설교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감사한다. 내려갑니다. 4절. 내 하나님께.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 자, 언제 감사하죠? 언제? 언제? 항상. 자, 어떻게 감사하죠? 뭐뭐 하면서, 뭐뭐 여기 하면서는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사입니다.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방법입니다. 방법. 그래서 위에서부터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또는 그 다음엔 언제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말하면서 뭘 말할까요? 뭘? 너를 너를 말 누구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때에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서 감사한다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면서 걸쳐서 얘기하면 됩니다. 자, 감사하는 이유 T자로 걸려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왜냐하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사랑과 믿음을 내가 뭘 소유한 것을 그것들 세 가지 그것을 소유했어요. 주 예수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소유한 그 믿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또 하나 6절 잠깐만요. 제가 소리가 작나요? 잘 들리나요? 터졌나요? 아직 네, 조정이 소리가 안 된 것 작다고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6절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교제가 역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교제는 내 믿음의 교제고요. 역사, 효과적이게 하는 것, 뭘 알게, 지식 안에서 선에 대한 것, 모든 선, 자, 모든 선, 어디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또는 그리스도의 밑으로, 그리스도께 향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지식 안에 있는 그것들이 역사하는 것, 즉 내 교제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뭐 했다?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이유니까 그것에 계속해서 올라가서 감사하는 이유 이렇게 됩니다. 자, 또 이유가 하나죠. 왜냐하면 내가 얻었기 때문에 맨 위로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내가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 뭘 얻었어요? 기쁨과 위로를 너의 사랑으로. 두 개가 걸려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내가 얻은 것이에요. 왜 얻었느냐? 마음이 평안함을. 이 왜냐하면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가지고 자 여기 양보가 나오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양보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이제 깊게 배우신 분들은 이걸 아는데 이게 딱 나오면 여기를 제가 각을 치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각을 칩니다. 제가 한번 번호를 매겨 볼게요. 얘가 만약에 1번이라고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요건 간과하는 거에 걸려 있고 요건 이렇게 그러니까 나 바울은 여기 이렇게 각을 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냐? 3번 가로가 됩니다. 자, 일단 바울이 간구하는데 위에 있는 걸 보면 양보의 양보. 자, 얘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양보 어떻게 있습니까?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졌을지라도 뭐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비록 내가 가졌을지라도 밑으로 주어에 걸려서 간구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뭘 가졌어요? 담력을. 어디에서 가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졌죠. 자, 담력을 가졌는데 담력은 명령할 수 있는 담력. 4개.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많은 마땅한 일로,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예전에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하지 않고 뭘 한다? 간청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구를 하는데 밑으로 자기를 이제 뭐라고 설명? 지금 나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기가 나이 많은 걸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걸 내세우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이 다 있네요. 10절에 내가 간구하노라 봅니다. 간구하노라 네게 여기 하나 두 개 걸리죠. 네게 간구한다. 네 개는 이제 그 빌레몬이죠.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죠. 자, 오네시모를 설명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렇죠? 자, 오네시모를 설명하는 거. 나의 아들 오네시모. 그다음에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 번호를 한번 매겨 보면 이게 1번 가로, 2번 가로면 얘가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양가로. 양가로가 4개죠. 첫 번째 나의 오네시모, 그다음에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그다음에 저가 무익하였던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던 오네시모,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의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당시 그 노예들에게 아주 흔히 그 많이 그러니까 흔재한 그 이름의 이름이래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이런 뜻이래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유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흔한 이름이래요. 근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전에 무익했다는 것이죠. 무익했다, 그 무익하다. 제가 아까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 무익하다는 것은 아크레스톨이고 유익하다는 건 유크레스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 끗 차이인데 그러니까 무익하다, 유익하다. 무익한 건 아주 쓸모없는, 쓸데없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워낙은 유익해야 되는 이름 그대로는 유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유익한 사람이 무익했던 것이고 그 무익했던 자가 다시 유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형편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기 전에는 아주 무익한 자죠. 그러나 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아주 유익한 자로 보내신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무익한 자가 됐었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이제 유익한 자가 된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 그 지금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가 감정이입이 돼야 될 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를 설명하는 이 네 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나의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갇힌 중에서 나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가 믿게 했다 이런 뜻이겠죠. 네. 자, 세 번째 전에는 저가 이제 무익하였다. 그러나 네 번째 이제는 너와 내게 즉 나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너 누구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유익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 의해서 믿음을 접하고 고백을 하고 자기가 옛날엔 종이었고 실제로 자기의 주인은 빌레몬인데 내가 돈을 갖고 뭐 야밤 도주를 했다든지 뭐 이런 고백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가만히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뻔히 이제 다 알게 된 그 바울은 그걸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성도들을 이런 화해의 장, 용서의 장으로 어 내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